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핵심 요소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겠죠. 거기다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는 경건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죠, 봉사와 헌신도 있죠, 찬양도 있죠, 구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구제도 있죠. 예배는 경건 생활의 종합 선물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경건의 행위에 있어서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대화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면 기도는 참 쉬운 것이 됩니다.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가 쉬운 것만은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 참 말 꺼내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또는 상대가 참 어려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도 좀 조심스럽고 단어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 대화가 좀 어렵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는 말을 참 잘하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말문이 딱 막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평생 말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대화하는 것은 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거죠. 가만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참 말을 편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수가 없는 사람도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말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도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비에 속하는 경건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녀에게 알아. 너 뭐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해 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신비에 속한 거예요. 단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것은 기도의 10%,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정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기도에 관련된 책자들도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신비 중에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는 누구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고 이제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는 했어. 근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무조건 탈락인 겁니다.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도는 하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기본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 5번도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든지 이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으려면 적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경건성을 자랑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참 친해요. 친분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참 친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하면 나에게서 얻어지는 뭔가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 때문에 나한테 막 친한 척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겠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친하게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이용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물건을 이렇게 맡겼다거나 구매했다거나 그러는데 그 아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게 이제 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거 나중에 알게 되면 상당히 배신감도 들고 불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을까요? 돈이 얻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가 얻어져요. 아,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해. 명예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고대에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세울 만한 경력들을 막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도 어디 나왔고, 내가 직장은 어디고, 내가 뭐 어디 임원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 경력 쌓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명예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명예는 그렇다 치고 종교의 영역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명예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경력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회장, 나는 어디 회장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여전도의 회장이다. 별로 명예롭지 않잖아요. 고생만 하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고 생각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면요,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막 여전도회가 쭉 있어요. 그러면 연합회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 한 교회 안에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그러면 상당히 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거 어디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어디 노회장, 뭐 총회 무슨 임원, 또 그것도 아니면 큰 교회 목사 타이틀. 그게 명예가 되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은 어디 가면 난 순천 서부교회 부목사다 자랑 못할 겁니다. 부목사님들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당당하고 목에 힘을 줍니다. 아, 내가 어디 큰 교회 부목사다. 사실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작은 교회 부목사님들은 좀 왠지 기가 죽어요. 이런 걸 이제 좀 명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조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 목사가 뒤에서 아멘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명예가 있죠. 내가 어디 교회 뭐다. 내가 뭐 교회 연합회 뭐 회장이다. 뭐 이제 이런 것 있잖아요. 두 번째 명예로운 것은
경건에 대한 칭찬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거죠.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해. 그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참 믿음 좋아. 그 사람 진짜 신령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이게 진짜 명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명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후자의 칭찬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공부 많이 했어. 그거 별로죠. 우리 목사님은 노회장 출신이야. 저는 월급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다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 경건해. 우리 목사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노회장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칭찬받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면 외부 사람이든 만나면 명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명함에가 앞뒤로 빽빽하게 그 사람의 경력이 적어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어디 임원이었고 뭘 맡았고 현재 무슨 회장이고 막 적어진 명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경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일단 명함을 빽빽하게 해가지고 주는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명예욕이 있으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다는 제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 명함을 만들 때는 여러분 앞뒤로 적지 마십시오. 앞면에만 명함을 쓰셔야 돼요. 앞면에만 자기 이름을 쓰고 많이 쓰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만약에 서너 개 된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고 어디 연합회 회장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명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각의. 그래서 이 명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명함을 주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명함을 주는 겁니다. 그 법으로 정해졌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딱 자기 이름만 적습니다. 회사 이름도 안 적어요. 딱 자기 이름만 적어요. 그럼 누구나 다 아니까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함을 빛나게 하려면 종이 질을 좋은 걸로 반딱반딱한 거 말고 광이 안 나는 그 있죠. 그 중에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심플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용 명함이 따로 있어야 되고 사적인 관계를 위한 명함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에는 자기 근무처라든가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적인 데는 그런 걸 넣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과 사적 연락처와 요즘 현대인들은 SNS 주소라든가 이것만 딱 적어서 이렇게 주는 거. 그 명함에도 이제 품격이 있는 거. 앞뒤에 막 빼곡하게 적고 이것저것 다 적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명함을 따로 만들 돈이 없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명함 한 장에 모든 걸 다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막 이력이고 경력이고 다 적죠. 그게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명예.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라고 이제 명예로 생각하는 거죠. 이 경력적인 명예는 때로 경건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대인관계 잘하고 어떤 정치적 수완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어디 회장도 하고 어디 임원도 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한 명예는 그게 경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역설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야 언젠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아무개 집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신실해. 어쩜 저렇게 믿음 생활 예쁘게 잘하게 하는지 몰라.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직분은요, 때로 가짜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적인 거지만 정치인들 다 깨끗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되고 어디 시장 되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력이 있고 뭐 수완이 있고 막 이러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직위는 그의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명예는 내면과 상관없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명예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얻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얻는 거죠. 가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대한 명예까지도 가짜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건에 대한 명예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면 알아서 그 명예가 올 텐데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으려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죠.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크게 기도하고 세리는 저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세리가 크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선전입니다. 하나님이여 해놓고 자기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광고입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니까 오늘 이은미 집사님 사람 의식 됐어요? 안 됐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죠. 기도 순서 맡으면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진짜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준비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 기도 잘하더라. 나 그 소리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지만 이왕이면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거나 성도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들이 막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진 않겠죠. 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서 어째 기도를 저런 기도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없애려고 내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 참 저 기도 내용이 제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꼭 저 기도대로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아멘의 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요. 뭐 그런 의식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행태와 대비해서 바리새인은 길 어귀에 나가서 크게 기도하기 좋아한다. 사람들 들으라고. 너희는 그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라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비난할 때 쓰는 구절이 이런 거죠.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 교회 나가고 저렇게 크게 기도하냐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로 사람마다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손이 범죄하겠든 손 잘라라 할 때 진짜 손 자르란 말 아니잖아요. 진짜 눈 빼라는 말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제자들 다 듣는 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다 듣는 데서.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해서 성경을 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들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도 기도하시고 홀로 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죠. 이게 문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문 잠그고 들어가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이 의식돼서 기도를 안 해요. 이것도 문제죠.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라는 거. 근데 이 사람 의식되고 저 사람 의식돼서 사람 의식돼서 기도를 안 해. 그럼 사실 이 말씀에 입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 길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1시간씩 3번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야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다니엘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3번씩 21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루 3번씩 똑같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기 먹은 게 아니고 한 번만 기도하면 돼. 짧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길게 할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었어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온갖 잡신을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신 저 신에게 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신 저 신에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신에 해당되는 기도는 이 신의 말로 하고 저 신에 해당되는 말은 저 신에 해당되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식으로 하자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무아미 다물, 간세음보살, 온만이 밤매음 뭐 이 정도 뭐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섞어서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다가 온만이 밤매음 했다가 나무아미 타불 했다가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아무 신이라도 내 기도 들으면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의 형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고 기도를 조금 하면 안 들어주고 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내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좀 떠듬떠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자기의 기도의 모습에 응답하지 않음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길게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저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떠듬떠듬하든 유창한 말로 하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고 짧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내 자신의 행위에 응답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다, 내 필요를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질 수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어느 날은 기도가 길게 됐으니까 야,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짧게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짧게 끝내서 하나님이 들어주겠는가? 이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기도를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 자신의 어떤 경건의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리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거짓된 기도라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경건의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 거짓된 기도조차도 안 해요. 바리새인보다도 기도를 안 한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명예라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도 없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런 소망도 없고, 거짓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사람이 못 됐구나. 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라도 있어야 돼. 주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상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 너 그딴 식으로 기도했어? 너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 너 이미 상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기도는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조차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적어도 기도 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 생활은 해야 바리새인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도 안 하면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가까운 것에 드러나는 이 표현이 대화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고요. 아니면 내 일상에서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고 또 짧다고 안 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해서 친밀해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